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천국을 내세에 우리가 갈 어떤 특정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내세의 특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에 그 나라는 내세의 성도가 갈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구원과 축복이 미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살펴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의 기원과 오늘 살펴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기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원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의 기원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기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기원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나를 그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원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세 번째 기원입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기도문은 게네데토 토 델레마수인데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원과 마찬가지로 당신의에 해당하는 대명사 수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져야 하는 뜻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다에 해당하는 게네데토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 인위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토피아는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라틴어로 저술한 소설의 제목인데 그 소설 속의 이상적인 상상의 섬나라 이름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유토피아는 헬라어로 없다라는 뜻의 우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어디에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인간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속에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가운데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문을 보면 이 땅에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데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죄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구를 이루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 죄의 상태에 놓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대조적인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또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예수님은 마틴 루터가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수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기원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고 중심되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결핍을 안고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려 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해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는 구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에 억눌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놓여있는 고난과 죽음이 자기로부터 지나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일상의 평안과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일어나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수족을 자르는 고통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스 기자의 공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을 자신의 피로 속량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연약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든지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적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를 극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